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끊어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안과 같이 우리 주제로는 초대교회의 기쁨이라고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예, 부제로는 싸움에 대처하는 법인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 번째 체포를 당했습니다. 다시 공회에 서게 됐는데요. 베드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봤냐? 예, 바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에 대한 바로 영적 싸움으로 봤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게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영, 그 영에 대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영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싸움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위자인 바로 본인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본인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표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끌고 다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체포당하고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위협으로부터 타협을 본다거나 적절하게 협상을 해서 본인의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될 위험에 앞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즉 복음을 다시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싸움은요.
바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싸움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싸움은요 꼭 예수님과 똑 닮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러 간 날 밤 또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귀를 잘라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베드로는 꼭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똑 닮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던 길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꿇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셨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암상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었고요. 죽은 것 같았지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나머지 모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왕권의 위치로 예수의 이름 힘입어 올라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된 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싸움의 성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당시 인구 대비해서 3,000명, 5,000명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외적인 표적과 이서와 함께 더불어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핵심 열쇠이자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안에 신뢰가 가득 찬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안다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이 신뢰하는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힘의 원천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싸움의 표본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할세.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이들이 재판할 때 산헤드린 공회를 여는데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전에 체포됐었잖아요, 4장 때.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풀려났습니다.
그때 이들을 다시 불러내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더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다시 해서 붙잡혀왔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너희가 그 못 박은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팩트 폭격을 날린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격분해가지고요, 사도들을 없애기로 합니다. 예. 사실 이 베드로의 증언은요, 사형받을 만한 중범죄는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사형에 처단하는 범죄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사형을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절차를 어겨서 본인들에 대해서 비유를 상하게 한 거죠. 본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확한 팩트를 지적하자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은요, 사형죄에도 해당하는 것은요, 여기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고의로 위반한다든가,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뭐 사형에 처할 정도로 되게 강력한 집단이었는데, 뭐 그때 당시 안식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일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사역 갖고 꼬투리 잡잖아요.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일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동성애, 우상숭배, 부모를 모독했거나 모욕하면, 그리고 살인, 간통, 이거 모두 다 사형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해당할 만한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본인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팩트를 날렸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차를 무시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즉 게임의 룰을 바꿔서 아주 그냥 싸움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하고 싸움하고 뭐가 다를까요? 게임하고 싸움.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은요, 어떤 룰과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싸움은 그게 아니죠. 룰과 어떻게 보면 규칙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은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만한 그런 과정을 걸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싸움은 양육강식입니다. 승자가 다 독식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없는 자를 빼앗는 거죠. 즉, 이 같은 게임,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개입이 일어나는데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자 하고. 악인 중에 의인을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요. 갑자기 그 사내들인 공회 중에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튀어나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가멜리엘은요, 율법 교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이 가멜리엘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참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되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저들이 죽을 만한 사유가 된단 말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권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가 원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국가 원로. 그래서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람이 나서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했더니 뭔가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했던 그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봐라. 오히려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뭔가 좀 경감을 주거나 좀 죄를 없애 주거나 그게 아니라 죄를 묻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가멜리엘은 뭔가 알아차린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일 수 있으니 너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 원로로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의원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71명을 설득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베드로의 순종을 대비해서 그 악인 중에 의인을 심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엿볼 수 있던 것입니다. 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되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네, 이제 가멜리아는 두 가지 사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람의 일인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예,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행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봉기가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상당히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었는데 무산됐죠. 예,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를 들면서 그게 인간적인 계획이면 베드로와 사도들도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굉장히 가멜리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7절에서도 또 한 번의 예를 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 아멘. 네, 우리 갈릴리아 유다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일제치하의 독립군 같이 여러 지역에서 민중 봉기나 반란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라는 사람은 좀 특별하게 로마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호구 조사에 반발을 일으켜서 세금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것 또한 처리됐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가멜리아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모두가 사람의 계획이면 우리가 굳이 피에 손을 묻히지 않고 로마가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둬라. 이게 만약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피에 손을 묻히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영적인 의미로 통찰력 있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설득이 됩니다. 예, 바로 악인 중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봐서 풀려났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이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당장 현실의 위협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타협해서 풀려났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 기록이 끝났을 겁니다. 예,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 순종의 힘에 입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도 달라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지 악한 마귀에게 순종할지 그 사소한 차이 한 끗 때문에 우리의 그 미래 5년 후, 10년 후의 역사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멜리엘은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유심히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는 설교의 오류를 또 찾았을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교리를 믿었어요. 즉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부활 교리를 얘기했을 때 이는 영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혹시 베드로의 말이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걸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서를 다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그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이 부활 신앙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너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저 가멜리엘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34절에서 사도들을 먼저 내보내고 어쨌든 이 국가 원로로서 이 율법 선생으로서 한번 혼내켜야 되는데 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도 면목도 한번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도들을 바깥에 내보내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지난 두 사건, 디다나 유다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이 베드로가 본인이 한 일이 본인의 계획이고 본인의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본인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면 진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 앞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그 설득을 한 것이죠. 그는 참 지혜롭게 온유하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랍게도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다 설득당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71명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 40절 놀랍죠. 그들이 옳게 여겨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뭔가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변론으로 인해 옳게 여기는데 마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나 봐요. 풀어주되 채찍 때려주고 보냅니다. 하여튼 더티한 사람들이죠. 반론은 제기할 수 없고 국가 원로가 얘기했는데 오케이 하고 풀어주되 채찍질하면서 때리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완악함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인정하나 속으로는 그 완악함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더 굳굳이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는 쪽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굉장히 제가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 한번 접해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과 환난 당한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한테 피부로 썩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은 아니더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동일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증거했지만 본인들 안의 내면도 성장시켰습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쁘십니까? 아니, 박해받은 적 없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을 적 없잖아요. 진짜 기쁘려면요, 진짜 기쁘려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박해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념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큰 괴리로 느껴집니다. 복음 때문에 실제로 핍박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굉장한 괴리지 아니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 없던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안 하고 열매를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 관념적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받는 뭐 왕따도 있을 거고 싫은 소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받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아니고 내가 단지 문자 그대로 믿고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됐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 전도가 훈련이라는 것은 참으로 좀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린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닙니다. 훈련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진동시킬 만한 진짜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더라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 보더라도 누구한테 이렇게 권하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더라도 남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만 안 전한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만큼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 가치보다 뛰어나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해내고 우리 가족을 살린 이 복음이 내가 보는 영상, 책보다 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하겠죠. 맛집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손 붙잡고 같이 가는데 하물며 복음인데 내 영원한 삶과 앞으로의 삶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뭔가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이 관념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요,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해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매 맞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근데 맞고 나서 바로 나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또 한 번 죽기로 결단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곧 죽는 거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거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협도 결코 위협이 아니라 본인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군인이란 직업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군인이란 직업을 채택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뭡니까? 의사라는 가운을 입는 순간 하기 싫어도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 살려내기 싫은데 의사직은 유지하고 싶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운을 벗어야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사도요. 교사라는 직분이 입은 순간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학생을 가르치기는 귀찮은데 교사라는 직분은 유지하고 싶어. 교사라는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즉 직업은요. 그 직업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 싫고 그리스도인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으면 그리스도인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내렸던 결론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바울이 말년 죽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면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교회는요, 복음적 책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뭐냐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즉 킹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몸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왕국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즉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썼을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정치적인 모임과 단체를 뜻해요. 그때 당시 종교적인 모임에 쓰던 헬라어 단어가 시나고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모임의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정치적인 모임의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정치적인 모임의 단어를 썼을까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즉 왕국입니다. 왕국에서 왕은 본인의 뜻과 본인의 가치관을 왕국에 펼치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나라는요, 예수님의 뜻과 가치와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실현시키는 통치기구가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나라를 본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본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의 계획과 왕의 의도대로 지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각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교회를 여러분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어지럽습니다. 저는 이 영등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딱 정확히 주셨습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무장시키고 세워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땅이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이걸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적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제시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질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이자 키인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땅의 통치 체제도 바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뚜렷하게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선을 악이라고 해도 우린 선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도 세상이 선이라고 해도 우린 악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윤리 도덕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만 제대로 제시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내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라. 만약에 그러할지라도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더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더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뭐 기분 좋아라고 우리 막 유명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핍박과 환란의 강도도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만한 강력한 역사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은사학교 시작됐죠? 네.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시작돼야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강의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위치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법도 다시 재정립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뜻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신앙의 기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본받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적으로 풀어지는 모든 훈련을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기구에 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정치 모임의 단어를 쓴 겁니다. 믿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으로 어긋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을 때 우리 안에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구절이죠.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국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이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심령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같이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인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와 사조에 동조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과 미혹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깨어 맞서며 일어설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